스캇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1984년 사라예보 동계 올림픽에 금메달리스트로서 피겨스케이팅의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사람입니다. 김연아가 금메달을 딸 적에도 엄청 극찬을 보냈던 스캇 해밀턴. 어떻게 이렇게 약한 사람이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가 있었나? 스캇 해밀턴은 천상적인 뇌종양으로 어린 시절부터 병마에 싸움을 해야만 했고 1997년에 고환암을, 2004년에 다시 뇌종양을 선고받았고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이제는 남을 위해 도움에 앞장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극복 과정에 늘 그 어머니가 뒤에 계셨다고 하죠. 우리는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헌신이라고 단어를 붙이곤 합니다. 모든 어머니가 그럴듯이 많은 어머니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스캇 해밀턴은 입양이 된 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한평생 자신의 아들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어서 그 아이에게 꼭 피겨스케이팅의 세계 금메달리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엄청 노력을 했죠. 나는 스케이트에 내 삶을 걸었습니다. 빙판 위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달렸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의 경기 오로지 한 사람, 내 어머니를 위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으로 했던지 그 어머니를 마치 불사조와 같다고 해밀턴은 늘 표현을 했습니다. 가사를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장애인의 아들 스캇 해밀턴을 돌보면서도 볼링그린 대학을 졸업맞고 교수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한 얘기지, 엄마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부여받기도 한단다. 그러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 손에 시간을 있을 때 1분 1초라도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스캇 해밀턴이 금메달을 획득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바람 부는 날에도 구름 뒤에서는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찬란한 선물임을 기억하세요. 비가 개인 후에 맑은 하늘을 기억하세요. 좌절하지 않고 늘 좋은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십 년 동안 아이 곁에서 몸소 교육을 한 어머니 덕분에 스캇 해밀턴은 그 질병을 디디고 키가 5자 2치밖에 안 되는데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트로 사라예보 동계 올림픽에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입양한 어머니의 끈질긴 노력이었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버이날이 있고 어린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5월 달에 있기 때문에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형제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행복하고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면 그 가정은 말할 수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오늘은 65번째 어버이날입니다. 사실 이 어버이날은 안나 자르버스라고 하는 소녀가 어머니와 단둘이 단란하게 살고 있었던 때에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안나는 장례식을 치르고 평소 어머니가 좋아하던 카네이션
꽃을 묘소 둘레에 심었다고 합니다. 안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고 교회에 갔는데 교회 집사님들이 그 연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교회에 왔냐? 어머니 산소 옆에 심어놓은 하얀 카네이션을 자기가 하나 따서 달고 왔습니다. 그 다음 해버텀은 이 어린 딸은 항상 두 바구니에다가 하얀 카네이션, 빨간 카네이션을 담아다가 어머니가 살아계신 사람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사람에게는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1904년 시애틀 워싱턴에서 어머니날 행사가 열렸고 1913년도 5월에 둘째 일요일을 마더스데이, 어머니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는데 1972년 명칭을 바꿨어요. 어버이날로. 우리 사람들은 한꺼번에 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미국에는 아버지 날 따로 어머니 날 따로. 어버이날을 맞이한 한 잡지에 발표한 기사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녀들의 노력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죠. 둘째, 부모님 편에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엄마, 아빠 편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세 번째, 부모님의 기념일을 챙겨드려라. 결혼 기념일, 생일 챙겨드리라고 그랬죠. 네 번째로, 부모님께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 다섯 번째, 자식들 간의 화목한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려라.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반항하는 가정 큰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 disobedience, 불순종. 두 번째, disrespect, 존경하지 않는 불손. 세 번째, distrust, 부모를 믿지 않는 게 큰 원인이라고 하죠.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이 나오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훈이 나오죠. precepts.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돌에다가 모세에게 10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을 때 네 번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서부터 10번째 사람에 대한 교훈인데 그 중에 제일 1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광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제가 부모님에게 공경을 하는 건가? 첫째,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사랑이 없이 부모님을 공경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강철 대왕으로 유명한 미국의 실업가 이름이 앤드루 카네기가 강철 왕이죠. 그 사람은 본래 스코틀랜드에서 출생을 했는데 아버지 사업의 부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볼을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행상을 시작했는데 그 수입은 너무나 미미했기 때문에 고생 끝에 카네기는 네일하고는 하나밖에 없어서 저녁에 되면 어머니가 그 네일을 빨아서 말려서 아침에 아들한테 입혀서 직장에 보냅니다.
그것을 본 카네기는 어머니의 노고를 몹시 가슴 아파 생각하면서 22살 되던 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결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어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비단 옷을 한 번 사드리고 하인들도 많이 두고 어머니의 타실 마차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는 뼈저린 분투를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동안이나 결혼을 하지 않고 52세가 됐을 때에 결혼을 하고 62세에 첫 자식을 봤습니다. 이것은 모두 어머니의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결국 이것이 그로 하여금 강철대왕이 되게 하는 유일한 동기였다고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효도나 공경을 할 수 없다고 그러죠. 두 번째로 부모님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비록 나는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했다 하더라도 일자 무식 모르는 부모님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아들이 여름방학 때 친구하고 자기 고향에 놀러 갑니다. 자기 동네에 막 도착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걸음지게를 지고 오다가 아들을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인사를 하는지 친구가 야,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집 머슴이야. 자기 아버지라고 똥찌개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을 자기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 머슴이라고 지나가는 그 아들. 국민학교 문 앞에도 못 가던 부모님이라도 서울대학을 나왔거나 하버드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자기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부모를 방어해라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부모 공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와는 친구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인간의 첫구름을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끊어지질 말아야 됩니다. 낳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10개월 동안 뱃속에 넣어가지고 해산의 고통, 때로는 아이가 혼욕도 하고 독감도 걸고 경기도 하는데 그런 아이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자기 먹을 것을 안 먹고 자식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추워도 자식은 따뜻하게. 우리 집이 엄청 가난했죠. 내가 국민학교를 심리를 걸어서 갔다 오면은 아르목에 이불을 뒤집어 쓴 밥사발이 있고 다 졸은 된장이 있고 그래도 어른 손을 혹혹 불어주시면서 찬찬히 씹어 먹어라.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지프차를 타고 다리 지나갈 때에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다리 밑에서 들리더랍니다. 지프차를 세워놓고 다리 밑에 가보니까 산모 엄마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은 다 어린아이한테 덮어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엄마는 아이에게 다 덮어주고 자기는 얼어 죽고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서 울고 있더랍니다.
모정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나? 그 선교사가 걔 데려다 키워서 낭주인의 신학교 보내서 목사가 됐죠. 모든 사람에게 첫사랑은 어머니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 첫 침대는 어머니의 팔이고, 모든 사람에게 첫 아파트는 어머니 뱃속이었고, 모든 아픔의 치료는 어머니의 입술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내 편이고 내 호응자고 내 변호사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왜 감사한 마음이 떠났을까요? 열세 살 먹은 미국 소년 하나가 하루는 아버지 엄마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 접시 밑에 종이가 하나 있어서 이 아이가 꺼내보니까, 엄마가 꺼내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청구서를 하나 낸 게 엄마 접시 밑에가 있더라. 뭐라고 썼나 엄마가 보니까 동생 3번 봐준 값 뭐 $2 10전, 쓰레기 버린 값 뭐 $1 얼마, 우유 사온 거, 잔디풀 깎은 거, 생수 사온 거 뭐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7 25전 청구서를 어머니한테 뒤밀었어요. 어머니가 한참 들여다보고 앞치마 주머니에다 집어넣다가 다음 날 저녁 먹을 때 엄마가 이번에는 아들한테 청구서를 아들 접시 밑에 하나 갖다 놨는데 아들이 봤어요. 뭐라고 썼나 보니까 네가 나한테 빚진 돈을 청구한다. 집 사용료 무료, 빨래 해준 값 무료,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준 값 무료, 너 감기 걸릴 때 약 사다 주고 간호해 준 값 무료 쭉 써놓고 합계 무료라고 하는 청구서가 아들 접시 밑에 있어.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엄마, 나는 오늘 처음으로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철들은 거예요.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깨달았습니다. 미국 최고 명문 대학의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교에 졸업식이 있었는데 동부 최고의 명문 대학답게 졸업식장에는 자랑스러운 자녀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수많은 부모님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교육 시킬 수 있는 성공한 사업가나 명사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졸업식의 전체 수석, 마지막으로 우드로 윌슨 불러내서 메달을 수여합니다. 윌슨은 그 메달을 받자마자 객석에 하인 여인에게 달려가서 그 메달을 그 부인한테 걸어줍니다. 잠시 뒤에 다시 연단에 올라와 윌슨은 울먹으면서 이러한 소감을 말합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온갖 고생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필사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지금 저의 모든 영광은 어머니가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목에 그걸 걸어 주었을 때 매사에 최선을 다한 윌슨은 그 후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 됩니다. 그 후에 정치계에 입문을 해서 뉴저지의 주지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후에 노벨상까지 타면서 리그 오브 네이션이라고 하는 UN 비슷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세상에 있게 해 주셨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 우리들의 부모님입니다. 나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도리가 뭡니까? Parents' duty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오죠.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책임이나 도리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대통령의 책임도, 장관의 책임도, 교수의 책임도, 장로, 집사, 목사의 책임도 더 중요하겠지만은 부모님의 책임만은 못합니다. 첫째로 부모님은 자식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죠. 아이들 교육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이미지에 대해서 교육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했다고 합니다. 첫째, 나의 부모는 관대한 사람이다. 둘째, 나의 부모는 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없인 얘기지 않는다. 셋째, 나의 부모는 엄살꾼도 푸념꾼도 아니다. 넷째, 나의 부모는 정직하다. 다섯 번째, 나의 부모는 이기적인 수존도가 아니다. 여섯 번째, 나의 부모는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마지막으로 7번째, 나의 부모님은 진리 탐구나 기도 생활 등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에도 진실하다. 높은 차원에서 씨름하는 부모님들의 이미지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선수가 하나 있어요. 농구 선수입니다. 2014년에 미국 농구 프로 NBA에 그 시즌의 MVP로 케빈 듀란트라고 하는 선수가 뽑혔습니다. 단상으로 나온 그는 수상 소감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울먹이면서 말을 멈춥니다. 잠시 뒤에 자리에 앉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살의 미혼모인 어머니는 저와 형을 키우며 사투를 벌이셨습니다. 온 가족이 쫓겨다니다시피 이사를 다닐 때에 지금처럼 성공하리라고는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훈련을 위해 무더운 때도 꼭 새벽 2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경기 있을 때면 언제나 코트 바로 옆에서 목이 터져라 제 이름을 불러주셨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나의 성공을 믿지 않을 때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거리의 노숙자가 되지 않게 우리들을 지키셨고 따스한 옷을 주시며 한 끼도 거르지 않게 챙겨주셨지만 본인은 매일 밤 줄인 배를 안고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MVP라고 외쳤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가장 귀한 MBC 선수로 낙인이 찍혀 있었을 때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와 힘들었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뒤에 철저한 자기 관리를 놓지 않고 또 자기 이름이 들어간 신발을 가난한 아이들에게 신을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달라고 요구까지 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이 계시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더 크게 보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어려서부터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비록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다닌 분이지만은 저에게 늘 가르쳐 주신 진실,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 속이지 마라.
그 교훈 때문에 제가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있을 때 얼마나 훔칠 물건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도 손 안 댔죠. 아마 그것이 동기가 돼서 좋은 미군에게 뽑혀가지고 미국 유학의 길을 오르게 되지 않았나. 어머니의 교훈. 화로 징계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애들한테 절제를 가르치고 소망이 있을 때 매를 들으라고 그랬죠. 또 그 아이들이 잘못 갔을 때 그 길을 고쳐주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3장 23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잘못하는 것을 즉시 주의를 주라고 하는 겁니다. 암브로스는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고 어머니의 기도하는 자녀는 마귀가 뺏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어머니, 기도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감리교 창설자 잔 웨슬리는 그 어머니 수산나 밑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았기에 수산나 웨슬리는 반복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같은 과목을 20번 이상 반복을 시켰다고 하지요. 세계 제1의 전설적인 부호였던 존 D 록펠러 어머니는 11조를 철두철미하게 6살부터 가르쳤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우며 기도는 습관으로 길러줬답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한 길을 갔을 때 끊임없이 기도와 기다림을 결국 그 자녀의 회심을 시켰고 교회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남음.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쉽게 풀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줬대죠. 독일이 난 위대한 선교사 슈바이츠 어머니 역시 세상에서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성경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세계적인 학자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언어 발달이 늦고 학습 부진하다기에 선생님까지 가르치기를 포기한 아인슈타인에게 세상에는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단다.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격려로서 자녀의 미래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골방에서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새벽 기도를 다녀온 후에 꼭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어서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 지금 모습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 더 프라마스가 있죠.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고 그랬죠. 누가 말하기를 There is no such thing as a bad children. There are just bad parents. 이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다만 나쁜 부모는 있더라. 내가 요새 텔레비 땅도 돌리다가 보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거 보면서 기특해요. 그 가리키는 그 선생님이 와서 사람 막 무는 개를 일주일만 훈련시키면 아주 양같이 얌전하게 된 개를 소개하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세상에 나쁜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나는 부모님들에게 다음 6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기대하면서 장래에 대한 목표의 수준을 높이 정하라. 긍정적으로 대하라.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하라. 아이들이 이룩한 것들, 그림, 글짓기 등 벽에 붙이는 등 공개하라. 아이들로 하여금 목표를 정하게 하고 우선 그 목표를 향해 실천할 수 있을 단계까지 지도해 주라. 가정에서, 동네에서,
자기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보다 더 확실한 교육은 없다고 그러죠. 풍부한 사랑은 그 자녀를 풍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악을 고치는 약은 사랑밖에 없대요. 사랑의 약을 먹고 자라지 못한 아이는 악마로 빠진대죠. 가장 멀리 가장 깊게 퍼져가는 음악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고동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아이들은 만원경으로 보게 되고 그들은 먼 미래까지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박질하라고 했습니다. 어버이날 아직 생존해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오늘 하루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만족하게 해드리고 또 그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있다고 하는 거 부모님들에게 알려주시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